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길, 그 길을 찾고 걷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내 인생 길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오늘 설교를 들으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임파워먼트 기도회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간에 주의 전에 이 주일 오후, 몰랐는데 지금이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휴 주일날 저녁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는 예꿈 친구들,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 청년, 부모님들, 교사 모두가 다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걷는 우리의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만 여기에 모였음을 믿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 여기 없어요. 늘 묻는 사람들만 여기 왔죠.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일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갔을 때 주님이 칭찬하실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일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묻고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을 거라고 믿어요. 예꿈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예꿈 친구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1, 2학년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하는 곳, 그곳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해요. 어려서 아이들 데리고 장례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도 인생의 끝에 대해서 압니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알아요. 그 죽음이 우리 부모님의 죽음만 아니라 나도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로 제대로 된 길인지 묻고 싶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나이는 잘 생각 안 나는데요, 어렸을 때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뭐라고 저는 결론을 내냐면 내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기로 했냐면요, 조용히 살기로 했어요. 인생은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한 1, 2학년 때, 1학년 전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뭔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길, 그 길을 찾는 것에 대해서 배워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혼자 대문 대돌에 앉아서 인생을 깊이 고민하면서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예꿈 친구들이 저기 2층 발코니에 있는데요, 목사님이 알아요. 너희들도 고민이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싶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불현듯 드는 생각이에요.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예꿈 친구들도 바랍니다. 오늘 뭔가를 처음 시작하는 자리이지만 마지막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새 학기가 출발하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에 대해서, 또 새 학년이 시작되는 시간이지만 이번 학년의 제일 마지막에 대해서, 이번 학기의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 한 학기 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 아니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이 첫날이죠. 늘 인생의 첫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그 끝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셨던 삶이구나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입니다.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어떻게 걷는지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교회 우리의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길,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내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빌 게이츠의 길을 갔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마이크 저커버그의 길을 갔으면 좋겠고, 그것도 안 되면 내 자녀들이 연예인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송가인의 길을 갔으면 좋겠고, 누구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요, 모두가 다 동의하시고 간절히 바라실 거예요. 내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를 바라고 여기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아주 특별하게 똑같아요. 세상에는 누구도 이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내 삶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꺼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여기 모였어요. 그러니 잘 들으셔요. 그 길을 어떻게 찾는지 첫 번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찾기 어려워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길을 보여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앞에 서문을 여셔요. 내가 이 땅에서 육체로 오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요, 예수님은 다 하셨대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 아버지가 맡기신 그 일을 다 감당하셨대요. 그러니 우리도 부럽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날에 말하고 싶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주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고 내 길이라고 하셨던 그 복된 그 삶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마쳤고 그 길을 다 걸었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 길을 어떻게 찾으셨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디 뭐 등에다가 무슨 문신으로 새겨서 온 거 아니에요. 주머니에 뭐가 쓱 지도가 넣어져서 온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도 아버지가 부르신 그 길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가요? 힌트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걸으라고 하신 그 길을 발견하고 찾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반대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먼저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 내 길이 뭔지 좀 알려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고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 늘 먼저 보여달래요. 하지만 먼저 필요한 것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아버지의 일을 몽땅 다 한대요. 아버지의 말씀할 거예요. 말한 건 내가 말하고 나에게 맡기신 일 할 거예요. 순종의 마음이 먼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시고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먼저 항복하는 마음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렇죠.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니 네가 그를 인정하고 따라가 아니에요. 범사의 모든 것에요, 네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느 방향에서 또 어느 영역에서 말씀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어프리시에이션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의 길이 이거라고 뭐가 아직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보고서 그 다음에 내가 협상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이시기는 어려우십니다. 잠언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법부터 배우셔야 돼요.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하시죠? 뭘 얘기할지 실끝이라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죠. 이거 떨리는 시간입니다. 은혜, 그 선하심, 그 분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그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지도하실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대학 청년, 중고등부, 예꿈 친구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먼저는 항복하시기를, 내 삶을 그대로 먼저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항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건 주께서는 받으셔요. 수용하십니다. 그것이 부요함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가난함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9대1로 사셨습니다. 9대1은 뭐냐면 30 그리고 3이에요 33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그 사역을 하신 것은 3년 조금 넘는데요, 앞에 30년 동안은요 무명입니다. 그냥 누가복음에 잠깐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려서 예루살렘에 한번 가셨던 일, 정말로 진짜 애기였을 때 애굽에 한번 가셨던 거,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나사렛에서 몫으로, 요셉의 집안의 몫으로, 어쩌면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에 가장처럼 그 많은 형제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애쓰며 그 투박한 손으로 뭘 만들며 고생하며 나사렛의 청년들의 아픔과 그리고 그 슬픔들을 감당하며 30살까지 사셨어요. 30살까지 결혼 안 하신 거 보면요, 예수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던 것 같아요. 소년 가장입니다. 왜? 30살이면 이 당시로는 결혼하기는 늦은 나이죠.
늦은 나이까지 결혼도 못하고 어머니 돌보고 그리고 형제들 돌보면서요 목수로서 그 일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나사렛에서만 이름 났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앞에 구가 지나고 뒤에 3은 얘기가 달라져요. 무명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원하지는 않았지만 유명인으로 주목받습니다. 온 유다가 예루살렘이 거기 갈릴리에서 나온 목수 예수라는 사람으로 들썩거려요. 가이사랴 그 위까지, 아니 저 두로 스로보니게까지 온 근동 지역이 예수의 이름으로 들썩들썩한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환호에 집착하셨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요. 환호 받으려고 하지 않으셔요. 그렇다고 해서 또 조용히 운둔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앞에 30년은 무명으로 뒤에 3년은 유명함으로 사셨어요. 하지만 그 33년 그 10의 시간들은 몽땅 다 한결같습니다. 어떻게 한결같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뜻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 어떤 상황이건 어떤 반응이 자기에게 오건 온전히 받들어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실지 몰라요. 유명인의 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명인의 길을 주실 수도 있어요. 꼭 무명으로 살라고 하지도 않아요. 꼭 유명하게 살라고 하지도 않으셔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 길을 지도하시고 또 인도하실 텐데, 여러분들 무슨 상황, 무슨 반응, 그리고 내 호불호를 지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길을, 아버지의 뜻을,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인생을 성실하게 그렇게 온전하게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기를 작정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이시는데 어떤 길을 보이실까? 알려드릴게요. 어떤 길을 보일지 미리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몽땅 다 내려가야 되나? 몽땅 다 가난한 길로 부르실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앞에 구는 무명으로 사셨어요. 하지만 뒤에 삶은 유명하셨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무명으로 살다가 유명으로 가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다 유명해졌다 무명해지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그냥 계속 유명하냐? 아니요, 딱 그렇지도 않아요. 계속 다 무명이냐? 아니요, 딱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은사를 따로따로 주셔요. 내 삶을 달리 부르시고요, 내 삶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있어요. 내 인생을 미리 단언하지 마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내려갑니까? 예, 내려가는 길이 분명히 있죠. 예수님도 그러셔요. 부요하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된 것은 왜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을 받으라고 하죠. 그러니 그 본을 받으라는 건, 그럼 우리도 부요한 우리가 가난하게 되나? 문제가 바로 생겨요. 왜? 나는 지금도 부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려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뭘 더 내려놓습니까? 내려놓을 게 어디 있습니까? 내려놓을 거 없죠. 내려놓을 거 없어요. 뭐 내가 무슨 박사여야지, 박사라도 내려놓는다 그러죠. 아니요, 박사 아닙니다. 내가 아는 거, 내가 무슨 박사예요? 나는 뭐예요? 그냥 요리 박사? 아니면 뭐 짜파게티 박사? 뭐 내가 무슨 내려놓을 게 있어요? 내가 무슨 성주의 아들입니까? 내가 무슨 왕자입니까? 내 지위가 대단합니까? 내려놓을 지위가 있나요? 아니, 내려놓을 지위도 없어요. 누구는 내려놓을 지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는 내려놓을 지위도 없어요. 누구는 일부러 가난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누구는 일부러 가난하게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부르심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갔던 그 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목사님이 너 가난하게 되라 라고 얘기할까 봐 겁내지 마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드러내지는 않을 거예요. 내 이름 내려고 애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가게도 하시고 우리를 올라가게도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셔요. 얼마 전에 유명했던 책이 뭐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라고 이용규 교수님,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이 양반이 서울대 나오셨더라고요. 서울대에서 석사하시고 하버드에서 박사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그거 내려놓고 어디로 가셨어요? 몽골로 가셔서 선교사로 가셨대요. 근데 뭐 지금은 뭐 몽골 국제대학교 부총장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몽땅 다 내려놓아서 내려놓는 곳으로 가셔. 예수님 바울 내려놓습니다. 프란체스코,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인이죠. 프란체스코 가난하게 평생을 살았죠. 이 사람 원래 굉장히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집안 빵빵해요. 권세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수도 얹고 수도사가 되죠. 그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집안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냥 목동, 그 양치는 집안이었어요. 양치는 한 집안의 막내 아들처럼 있는 그 아들 하나가 애굽이라는 그 제국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센 나라에 그 애굽 바로 밑에서 수십 년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올라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에스더 왕후가 됐어요. 왕후가 된 에스더, 아닥사스다 왕, 그 광활한 제국의 왕후가 된 에스더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링컨, 그렇죠.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간 건가요? 아닙니다. 내려가는 이동도 있고요, 올라가게도 하셔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꼭 가난한 사람이 돼서 빈민가에 가서 거기에서 그 밥 떠주는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요, 하나하나 성실하게 따라가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 어디로 인도하시든 나는 성실하게, 오늘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면서요, 내가 주 앞에 내 영혼을 쏟아내면서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성실과 그리고 진정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또 내리기도 하실 거고요, 또 하나님이 높이 가라고도 하시고 또 내려가라고도 하셔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높이 올라갑니까? 그럼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내가 내려가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그때는 안심하나요? 아니요, 그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뒤로 물러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뒤로 물러나 또 무명의 걸을 걸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면 또 앞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 방식으로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들 순종하며 가시면 됩니다. 뭐라고 부르신지 들으셔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 공통적인 건 있습니다. 올라가는 사람들이나 내려가는 사람들이나 올라가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요, 내려가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뭐만 봅니까?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들 예수회라고 하실 겁니다. 예수회, 고등학생들 로욜라 이그나티우스 들어보셨나요? 종교개혁. 고등학생 안 될 것 같고 중학생 들어보셨나요? 이그나티우스라고, 로욜라 이그나티우스, 예수회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만든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을 통해서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가톨릭이 흔들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가톨릭이 딱 흔들리자마자 영웅처럼 나타난 사람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의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성주의 아들이에요. 근데 가톨릭의 아주 철저한 사람이죠. 가톨릭 교회가 흔들리면 안 돼요. 가톨릭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로욜라 이그나티우스는요, 그냥 자기 삶을 다 바쳐요. 삶을 다 바쳐서 예수회라는 거 만듭니다. 제수이트죠. 선교사들이고요, 그리고 교육하는 겁니다. 제수이트들이 세상에 수많은 대학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서강대도요, 서강대도 제수이트, 그러니까 예수회가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 수도원들, 대학들, 그리고 선교사들,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그리고 관할한 사람이 이 이그나티우스예요. 이그나티우스가 겸손으로 주를 섬긴다고, 그러니 모든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의 수사들은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겸손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던 로욜라 이그나티우스가 무명이냐? 무명일 리가요. 벌써 제가 알잖아요. 사람들이 알죠. 많은 제수이트 대학들이 있죠. 하지만 로욜라에게, 이그나티우스에게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학교들 이렇게 많이 세우셨는데 이 학교들이 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사라지면 어쩌실 것 같으셔요? 라고 얄궂게 물었죠. 그때 이그나티우스의 대답이 그랬답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거 잊어버리는데, 그런 일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그랬던 거 잊어버리는데 5분 이상 안 걸렸으면 좋겠다고, 그냥 잊을 수 있다고. 오늘 낮에 설교했던 겁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잠잠해요. 왜? 많은 대학을 만들고 내가 유명하고 모든 것들을 했던 거, 그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내가 따라왔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무너진다고 해서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할 이유가 없죠. 왜?
나는 유명해지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환호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걸어온 것 아니에요. 내가 주가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성실하게 걸어갔다면 그것들이 엎어지건 아니면 더 풍성해지건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길을 찾으려면요,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높일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어요. 그 길이 무엇이든지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주님만 따르겠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겠다고 여러분들 작정하실 때 거기서부터 길을 찾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당연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셔요. 분명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의 분명한 음성 듣기 위해서요, 내 인생의 질문을 그냥 거저로 꽁꼬로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셔요.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죠. 주기적으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온성금 때 기도했는데 날마다 기도하라고 부탁드렸어요.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그리고 하루에 많은 시간들마다 짧게라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연초에 성도들이 또 부모님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좋은 신앙의 습관이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연초에 휴가를 받으면 아니면 설 휴가를 받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요즘은 온 가족이나 아니면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연초 아니면 인생의 중요한 시간마다요, 산에 올라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묻지 않고 어떻게 얻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알려준대요. 여기 주가 내 삶을 인도하기를 바라고 또 소망하는 우리 예꿈 친구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초에 기도하시고 안 되면 작정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보이시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에 분명히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 이유를 알아요. 왜 작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별로 분명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시죠? 인도함을 구하지만,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목소리를 기울이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의 조언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들,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지 여러 가지 것들로 확인하지만 그게 똑부러지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분명하게 들려지지 않을 때, 분명히 충분히 기도했는데도 내가 이 분명한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 그리고 정말로 내 삶의 궤적에 맞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할 수 있는 것, 분명히 단서는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기도했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없을 때요, 꽤나 많이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원하는 길로 가셔요. 왜 길이 나타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몽땅 다 늘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그리고 기쁨으로 가셔요. 가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었는데, 정말 충분히 물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가 항복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제껏 지나왔던 궤적들, 그것 안에서 정말로 이 땅의 피로를 채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 길 두려움 없이 나가시면 돼요. 두려움 없이 가셔요. 그냥 믿음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정 급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하지만 여러 삶의 경험과 신앙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마구 세워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데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정말로 세상의 필요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것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높이든 낮추든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 이 길을 갈 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네가 정답을 못 맞췄다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냥 때리시고 끌고 가시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 길을 걸으셔요. 그리고 그 길을 그렇게 찾으셨으면 제대로 걸어가십시오. 제대로 내가 걷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하나입니다. 뭐냐면 기쁨이에요. 정말로 기쁜가?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며 이 일을 하면서 내 안에 온전한 기쁨, 살아있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가? 그것들 물어보시면 됩니다. 높은 지위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니고, 많은 돈 때문에 기뻐하는 거 말고요, 정말로 내 안에 충만한 즐거움이에요. 내 안에 소명을 찾았고 내가 걸어갈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그 감격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넘친다면 나는 지금 그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도 하루에게 물어보셔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정말로 주가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있고, 그리고 나에게 감사가 넘친다면 여러분들 그 길을 제대로 걷고 있으신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그 기쁨이 없다면요, 내가 길을 잘못 찾은 게 아니고요, 내가 잘못 걷고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항복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 길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만족 아니면 내 명예 그리고 다른 것들을 내가 구하기 때문에 그 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난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주가 나에게 맡기신 일,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일을 정말로 진정과 성실함으로 내가 주를 의지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걷는다면 거기 안에서 그런데도 기쁨이 없다면 그때 고민하셔요. 하지만 정말로 내가 허망한 것 쫓아가면서 내 안에 기쁨이 없다고 얘기하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는 것은 찾는 것, 발견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건 실행, 걷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도 기억하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이번 새학기를 맞이하여서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일은요, 몇 가지는 분명합니다. 적어두셔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부르셨냐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부르셨어요. 분명합니다. 아니면 저한테 와서 따지셔요. 전 자신 있어요. 분명합니다. 여기 누구도 한 사람도 남김없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이거 묻고 온 건 아닌데,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다 용화야 너 틀렸다 그러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는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분명한 길이 있어요. 지금 이번 학기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게 뭘까? 여러분들 기도해 보셔요. 진짜로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 물어보셔요. 이번 학기에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로 그것들을 불지르실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이 아니 너 공부하는 거 난 싫다라고 절대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진정과 그리고 성실함으로 내 삶의 궤적을 따라가고 그거 바라고 계셔요. 학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대한민국 여기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것, 그 궤적을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해요. 공부하는 게 기쁨이 넘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성실하게 내 삶을 감당하고 수고할 때 내게 기쁨이 넘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감사하셔요. 왜? 내가 나를 보내신 그 길을 내가 지금 제대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모두가 누리며 함께 걸어가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찾고 그렇게 걷기 시작할 때요,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걷는 방법입니다. 이 걸으면서 기쁨이 사라지고요, 방황하고 스텝이 꼬이는 제일 큰 문제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어디에다가? 옆에다가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려고 해요. 그리고 옆 사람을 봅니다. 내가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서 기쁨은 사라지고 그리고 걸어가야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누구와 비교하지 마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너 이제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나이가 들면 네가 팔 벌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를 끌고 갈 거다 하며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얘기하셔요. 베드로가 그 엄숙한 순간에요, 그 엄숙한 순간에 뭘 얘기해요? 옆 사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옆에 있는 거 보고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되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엄숙합니까? 얼마나 장엄합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장엄한 시간이에요. 그건 위대한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거룩하고 장엄한 시간에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순교를 말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어쩌면 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과 똑같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과 똑같죠. 그 시간에 베드로는 뭐해요? 옆 사람 얘기합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뭐라고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더 성공해 보이는 사람이 옆에 보여요. 아니면 더 쉬운 길을 가는 사람이 보여요. 심지어는 누구요? 악한데 형통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공부 쫙 안 하고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요. 얘는 재수가 좋아서 좋게 되는 것 같아요. 얘는 공부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애도 안 쓰는데요, 그냥 엄마가 뭘 잘해줘서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뭐 훨씬 더 쉬운 길로 가는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 더 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 보이면 어떻게 돼요?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죠? 똑같습니다. 너 그거와 걔들과 무슨 상관이냐? 악한데 형통하는 사람과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남들보다 쉽게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내가 부른 그 길, 그 길을 네가 성실함으로 걸으면 되는 건데 왜 다른 사람들 보냐고 우리에게 물으셔요. 다른 사람들 보면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기쁨 사라져요. 다른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괴로워지든지 아니면 허망하게 우쭐대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을 떠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냥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지 마셔요. 다른 사람들의 소명, 다른 사람들의 길, 그것과 나의 길, 나의 소명, 그거 비교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주가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물어보지 않으셔요. 엄마들은 좀 그래요. 그죠? 야, 니네 반 1등은 몇 점 받았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야, 걔네들은 몇 평 집에 사냐? 라고 물어봐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않았냐? 라고 묻지 않으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니네 반 반장처럼 살지 않았냐? 라고 묻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요, 네가 내 길을, 너가 나와 함께 정말로 너에게 맡겨진 그 길을 네가 걸었냐고, 너는 너답게 살았냐고, 그것 물으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싸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면 거기에 뭐죠?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낮고 천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남김없이 걸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네가 50km를 뛰었는지 70km를 뛰었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으셔요. 네가 달려갈 그 길을 달렸는지 그거 물으시는 거죠. 100km 달린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셔요. 100km를 10초에 뛴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셔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그것들을 채우시며 나를 부르셔요.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게 하셔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 학기가 시작되고 인생의 첫날을 맞이한 우리들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적어도 그냥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정말로 의미 있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 길을 찾고 싶으셔요? 먼저 항복하는 마음을 가지셔요. 미리 예단하지 마셔요. 우리에게 주는 그 길을 여러분들 받으십시오. 꼭 낮아야 됩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마셔요. 높아져야 됩니까? 아니, 거기 집착하지 마셔요. 내 삶을 부르십니다. 분명히 부르십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하나하나씩 발견해 가셔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주께 묻는데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하셔요. 내 삶의 궤적과 정말로 사람들의 필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만한 것이고 내가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으십시오. 성실하게 주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셔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가 나에게 맡기신 길, 그 길을 발견하신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걸으셔요. 절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마셔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그 길에
정성을 다해서 걷기 시작하면, 성실하게 걸으면 내 삶에 기쁨이 넘쳐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주가 주시는 기쁨이 확인되는 그 순종과 성실의 삶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고요, 찾고 있고요, 그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며 걸으십시오. 다른 사람들 말고 주님 보며 걸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걸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로 잘했다 멋지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아주 짧게는 이번 학기가 끝날 때, 대학생들은 6월 말,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예꿈 친구들은 7월 말쯤이 되겠죠. 이번 학기 말이 되었을 때 누구에게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선생님 아니면 부모님? 넌 좀 만나야 될 것 같다.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칭찬만, 진짜 잘했다 누구야? 진짜 잘했다. 네가 정말로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그냥 성적이 높아서가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적 나쁜 사람은 기쁠 이유가 없습니까? 기쁠 조건이 안 됩니까? 왜 예수 믿고 따르는데 왜 성적이 나빠서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성령님 안에서 도우심으로 정말로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비교하지 않고 내가 그 길 걸어갔을 때 주님 칭찬하셔요.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옆반 반장보다, 전교 1등보다 내가 거기 삐까마까해서 칭찬하시는 거 아니고, 내 달려갈 길, 내 길을 걸어갔을 때 이번 학기 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칭찬하시고, 또 주님의 칭찬 안에 함께 칭찬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친구들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한 학기, 그런 한 학년,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찾으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으시고 성실하게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새 학기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또 만들어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과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 분명한 것은, 하나님 2021년 이 새 학기가 정말로 다른 어느 해보다도, 어느 학기보다도 더 열심으로 공부하고 또 더 열심으로 어려운 우리 친구들을 도와야 할 때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기도하는 가운데 적어도 이번 한 학기 내가 주를 어떻게 따라야 되고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학기가 끝날 때 정말로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 놀라우신 의의 면류관으로 씌우시는 복된 이들이 될 줄 믿사오니, 이들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온전하게 달려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